안녕하세요. 강신우의 교회음악 강의를 맡아 진행하는 강신우입니다. 오늘은 6번째 칼럼으로 디지털 시대의 미래의 찬송가입니다. 외국의 교인들은 찬송가나 성경을 가지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교회 좌석 앞에 찬송가와 예배 의식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찬송가와 예배 의식서와는 달리 성경은 한 줄에 몇 곳만이 놓여 있습니다. 회중이 예배에서 성서를 봉독할 때 경청은 하되 성경을 찾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성가 대언을 위한 찬송가도 교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들 찬송가와 예배 의식서 그리고 성경은 교회의 소유이며 자산입니다. 내가 출석하는 이곳의 영국교회는 몇 년 전까지 찬송가와 예배 의식서를 입구에서 모두에게 나누어 주고 예배가 끝난 뒤에 회중이 나가며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새로 지어진 현대식 건물로 교회의 일반적인 나무로 된 긴 의자가 아닌 하나하나가 독립된 의자로 찬송가와 예배 의식서를 놓아둘 공간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번거로운 일을 반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주보, 예배를 위한 프로그램에 상세한 예배를 위한 내용이 있어 예배 의식서가 필요하지 않고 찬송들도 실려 있어 찬송가 역시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보에 실려 있는 모든 찬송곡조 아래에 예배에서 찬송 사용에 대한 허락을 맡은 인증들이 있습니다. 이는 찬송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허락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것이나 이것이 디지털 시대의 외국의 많은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복음주의 교회들 가운데 강단 앞에 스크린에 찬송이나 복음과 가사를 띄워 함께 보고 부르도록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은 한국 교회에도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는 찬송가 성경을 좌석 앞에 준비하여 놓은 교회가 없습니다. 의당 모든 신자들이 찬송가 성경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합니다. 심지어 부부들도 함께 보기보다는 각자 가지고 예배에 참석합니다. 중고등부 학생이나 청년들이 찬송가와 성경을 안 가지고 교회에 와서 이에 대한 반복되는 주의를 받곤 합니다. 이들에게는 이를 가지고 다니기에는 아주 불편한 애물단지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마다 관습과 문화가 다릅니다. 한국교회는 예배에 참석하는 신자의 수도 많고 예배도 주일에는 여러 번 있어 찬송가와 성경의 관리 또한 쉽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찬송가를 하나로 통일하기를 원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다른 교단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였을 때 자신의 찬송가와는 다른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장로교단 합동과 통합 측 교회들이 다른 찬송가를 사용하여 더 혼란스럽기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찬송가는 성경담으로 교회에서 중요하고 권위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찬송가는 멋진 재봉과 함께 품위가 있습니다. 요즘 발행되는 찬송가는 찬송의 수가 1000곡 정도이고 그 외에 페이지를 더하면 1200페이지 정도여서 외국 찬송가의 가격이 적지 않습니다. 외국의 교인들은 찬송가를 개인이나 각 가정에 가지고 있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찬송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이 한 권 정도 개인이 구입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 가정에 찬송가와 성경책이 가족의 수를 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찬송가와 성경을 한 권으로 합본한 것과 찬송가와 성경책의 크기도 포켓용으로부터 그 크기와 부피가 다양하게 출판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는 얇은 비닐 표지에 종이의 질과 제본이 빈약하다 하겠습니다. 저렴한 가격의 찬송가를 보급하려는 의도인지는 모르나 찬송가의 권위에 알맞지 않다고 생각하곤 하였습니다. 가지고 다니다 분실하거나 제본이 망가져 버리게 되어도 별로 아깝지 않다고 여길 정도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구역 예배를 포함하여 목회자들의 신방 등 가정에서 자주 예배를 드리고 있어 가정의 찬송가는 필수적입니다. 외국교회는 가정을 방문하여 예배드리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설령 방문하여도 기도와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는 정도이지 찬송을 부르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적인 성향이라면 그들의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관습과는 크게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야기를 조금 비약시키려 합니다. 이것 뉴질랜드 이민이 한창이던 1990년 초에 이곳에 이주한 천주교 교인 가운데 한 분이 현지 교회를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한 번은 신부님이 그분과 면담하시기를 원해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신부님 말씀이 내가 보기에 형제분께서 과한 헌금을 하시는 것 같다고 하시며 과한 헌금은 때로는 성직자를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에 당황했다는 이야기를 나와 아는 다른 천주교 교인이 전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하던 수준의 헌금이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나와 가까이 지내던 목사님과 한국교회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2월 넷째 주일에 지내는 추수감사절은 교회력의 시작인 대광절과 겹치기도 하고 한국의 계절로는 한겨울로 추수감사의 절기로는 너무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명절인 추석 명절과 연관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말하였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12월 넷째 목요일에 시작되는데 선교 초기에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가 추석을 쇠는 것과 같이 그들도 추수감사절에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지내던 그 주일에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석에 조상에게 제사 지내고 성묘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교회도 11월 1일 모든 영혼의 날에 돌아가신 부모님과 선조들을 위해 예배를 드립니다. 누군가는 천주교의 만성절을 생각하나 개신교는 그 이름도 모든 영혼의 날로 부모나 조상을 그리는 예배를 교회에서 드립니다. 미국 교회 가운데 개혁교회를 포함한 많은 교회들이 11월 1일에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추수감사절은 교회에게 위한 절기가 아니어서 한국의 명절과 연결시키는 것은 큰 무리가 없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이 있는 주일에 추수감사 예배와 함께 모든 영혼의 날 예배를 함께 드린다면 우리의 민속 전통과 결합되는 절기가 될 수 있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추석 명절과 추수감사절이 겹치게 되면 추수감사절 헌금에 어려움이 있어 한국교회 현실에서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요즘도 도시의 교회에서 맥주절 감사헌금이 있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찬송가의 통일 이후에 찬송가 판매 수익에 따른 배분으로 종종 불협화음이 들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수익 가운데 일부가 각 교단에 배분되어 교단 운영비로 사용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언제인가 신문기사에는 1년에 찬송가 판매액이 평균 20억 수준이라 하였습니다. 새로운 찬송가를 발행하면 그 금액은 엄청난 것입니다. 새로운 찬송가의 내용과 수준이 높아지면 교인들이 이를 감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그렇지 못하면 대가 없는 돈을 지불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돈은 모두 신자들이 지불하는 것입니다. 외국의 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도 이제는 찬송가와 성서를 교인들을 위해 교회에 비치하여 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는 교인들의 찬송가 구입을 위한 과도한 지출을 줄일 수 있고 더 절실한 문제는 찬송가와 성경을 들고 교회에 가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찬송가와 성서도 가지지 않고 교회에 간다는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곧 적응하게 될 것입니다. 교단마다 자신의 교리와 찬송의 전통에 알맞는 찬송가를 발행하여 사용하고 이를 교회에 비치하면 찬송가의 통일의 명분도 얻겠고 찬송가의 발행과 관계된 은혜가 안 되는 소문마저 없을 것이며 한국 찬송가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많은 외국의 교회들은 찬송가와 예배 의식서 그리고 성경마저 회중을 위해 지금은 교회에 비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모든 예배의 내용이 그날의 주보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 한국교회는 아직도 찬송가와 성령을 모든 교인들이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며
모든 가족들을 위한 찬송가와 성경을 구입해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한국교회 찬송가 통일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교파나 교단에 따라 다른 찬송가를 사용하는 데서 오는 불편함인데, 교회에 찬송가와 성경을 회중을 위하여 비치한다면 이러한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 칼럼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